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피로 구속하시고 또 주님이 전부를 다해 사랑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서 하나님과 같은 우리를 만들어서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광대한 순서 가운데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부름받고 나와서 주님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복음의 비밀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하고, 이거 배워서 믿는 자가 가장 하나님 다음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고 또 누릴 수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땅에 사는 동안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다 주님께로 가면은 가게 하기 위한 주님의 은혜고, 주님께로 가면 그것들이 다 복되게 해결되는 걸 압니다. 항상 주님과 말씀을 잊지 않고 현실에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가 꼭 내게 끊어질 날이 없다는 걸 알고 언제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면서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하며 살아가는 이런 깨달음과 소원을 더해 주시옵소서. 저도 말씀을 증거할 때 같이 가르치고 같이 나누게 해주시고, 특별히 제가 먼저 깨달아 이 길을 걸어서 이들의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복 있는 종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6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106장입니다. 찬송가 88장, 주의 주실 화평 88장입니다.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165장 한 장 다 하세요. 165장 내용원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예배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 조금 높이세요. 창세기 2장 15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는 그 맥수절을 기념해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은 기본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지금 배워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또 더 복을 더욱더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 주신 내게 복을 내가 다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에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양육을 받아야 사람은 일단은 양육을 받아서 인도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하잖아요. 우리 그 각 나라마다 말입니다. 교육을 해가지고 그 국민들을 교육을 잘 했을 때 그 나라가 그 단체가 모든 걸 할 수가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되면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뭐 군대 하나라도 똑같은 군대인데 일당백이 된다는 건 그만큼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군인이 되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과 같이 자라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씨를 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도로 양육을 받으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기본으로 그런 사람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꼭 그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께 교육은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우리 영역을 지켜주는 역사를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땅에 살면서 아이도 보세요. 우리가 교육받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받은 거 사는 기간이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뭐 땅의 것을 이루는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는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배우면은 하나님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 육신을 가지고 육신에 필요한 것들, 또 신령한 하나의 은혜를 받아 그 필요한 것들을 내가 잘 하나님께 양육을 받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기적과 축복으로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순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제일 3대 절기가 제일 큰 절기가 우리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가치가 제일 큰 거거든요. 그 구원의 가치를 감사하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이걸 가치를 알면은 이게 아는 게 자라가야 되고 하나님을 얻는 게 더 자라가야 되겠고 이제 그 가치를 우리가 지금 아는 것 같고 아는 게 아니거든요. 또 무한히 계속 자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좀 폭이 넓어야 돼. 그래서 사람하고 다른 종류가 다른 게 뭐냐면 동물들은 자기가 나니까 그냥 생명이 있으니까 있는 대로 사는데 우리가 왜 살고 있지? 우리 어디서부터 왔지? 또 죽음으로 끝나는 건가? 죽음 넘으면 또 뭐가 있지? 또 이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는 사람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밖에. 자, 침팬지 같은 게 지능이 높다 해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죠? 자기 어떤 범위 안에 고만 생각하지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또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물리학을 공부하고 천체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또 철학적인 공부하는 사람 그래도 사람 가운데 조금 깬 사람이라고 봐. 그 사람들은. 왜? 자, 근본을 파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낳다가 나중에 죽고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죽는다는 거 그지? 죽지. 죽으면 끝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어릴 때는 밥이 안 먹혀지더라고요. 왜냐면 사람이 죽으면은 어릴 때 이렇게 지나가면서 무덤이 따겠어. 무덤 주변에 농사를 막 지어. 그죠? 응? 그래.
사람이 또 썩으면 그걸 다 식물들이 먹고 또 우리가 또 먹는 거 아니냐. 뭐 그 옆에 농사를 안 지어도 보면 뭐 우리 화장을 하잖아요, 사람만 몸 60kg짜리 사람을 화장을 하면 뼈가 2kg밖에 안 남는 2kg도 안 된대. 1kg도 안 된대. 그 몸에 수분 70%인데 42kg의 그 물은 공중으로 수분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 구름이 되든지. 그게 올라가서 떨어지고 우리가 또 다 먹는 거잖아, 나중에 마시고. 또 다른 부분은 또 공중으로 또 여러 원소로 산화돼서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몸이라는 거는 돌고 도는 거야. 그럼 인간의 그 어떤 몸 안에 있는 정신, 의식, 세상 말하는 정신 의지라고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고 이래 하지만 다른 것들은 다 순환이야, 순환.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뭐 윤회, 그 윤회하고 순환하고 좀 다릅니다. 물질은 다 순환이 되는 겁니다. 순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의 구성 중에 지금 과거에 그 원자 같은 것들이 그 물질이 다른 사람의 몸으로 있던 게 여러분의 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100%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을 마셨는데 그게 다른 사람의 몸에 수분이 깨끗이 정제돼 갖고 여러분 다시 수분으로 마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밥을 못 먹겠더라. 그 어릴 때. 네,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 밥을 못 먹겠더라. 그러니까 인생은요, 돌고 도는 거예요. 뭐만 남면 우리 정신 있잖아. 인간의 개개인의 인격. 이거는 우리라는 몸 안에 있는 하나의 뭐냐면은 그 그릇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약의 목사님 항상 영이 우리의 주격이고 마음감은 소유격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하여튼 그래. 그리고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내가 인도를 지금 구원받은 우리가 양육받는 면을 말하고 있어 그래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살다가 세상 사람 죽으면 끝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영원 살 준비. 자, 근데 이 세상이라는 거는 참, 하나님 우리가 생명이 있도록 우리가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게. 같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우주를 우리 태양계만 넓게 보세요. 생명이 붙어 있을 수 있는 데는 지구밖에 없잖아. 그 지구. 참 내가 이런 걸 생각해 봤어. 어떤 그 학자가 얘기하는데 중력에는 알죠. 중력. 여기 만유인력이라고 물질끼리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있잖아. 근데 중력의 그것도 과학 얘기를 한번 하고 물리학 얘기를 해야 돼. 중력이 너무 세면은 이게 압축이 돼가지고 분자 형태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학교에서 블랙홀 배우지, 블랙홀. 천체 블랙홀이라고 배웠죠. 거기 가면은 태양 같은 게 막 나중에 이렇게 타고 압축이 다 돼버리면은 한 동네만한 거, 조그만 거로 한 동네 정도로 끝난다는 거야. 그럼 그게 중력이 너무 세니까 그리로 가면은 빛도 휙 빠져들어. 빛도 중력 영향을 받습니다. 빛도 이렇게 지구 가까이 오면 빛도 휜다. 그래서 옛날 그걸 내가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빛도 중력에 의해서 휜다고. 그래갖고 좀 미쳤다고 막 서른다. 그러면 어디 증가하자 해가지고 개개일식 때 있잖아요. 개개일식 때
사진을 딱 찍어보면 빛이 휘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객이 있을 때 사진을 찍어보니까 빛이 휜 거예요. 휜 거야. 빛도 중력에서 휩니다. 이렇게 휘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중력이 딱 맞아야 되는데 너무 세가지고 블랙홀까지 빨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세포 이런 우리 공간에 이런 생명을 가질 수 없는 거야. 또 그러다 중력이 약하면 다 퍼져갖고 다 구름같이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 원자라는 게 기본으로 이렇게 합시다. 원자가 또 모아서 분자가 되는 것도 적당한 중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적당한 중력. 또 분자가 또 모여서 우리 몸이 되는 것도 적당한 중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응? 자, 지금 우리 몸이 이렇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게 한 기압이라는 1기압을 공기가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압력을 받고 있어, 안 받고 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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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있죠? 압력을 받고 있다고. 꼭 우리 뭐 같은 거 하면 물에 깊이 들어가면 압력 엄청 받잖아. 그죠? 물은 밀도가 많으니까 막 엄청 그 압력을 많이 받죠. 우리 지금 압력을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력의 압력을 받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신기한 거예요. 하나하나가. 그지? 다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 생명이 가질 수 있도록 다른 복잡한 건 놔도 중력이 딱 맞아서 지구라는 면이 딱 중력에 맞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이런 몸이 이런 생체가 유지가 될 수 있고, 이런 게, 안 그러면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물질 간의 그 인력, 중력이 다 맞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 정확하게 누가 0.1 그것도 맞으면 틀리면 안 되는데 그 딱 맞도록 해서 우리 생명이 당겨진 몸이 되고 이래 됐다는 거지. 이게 세밀한 거지. 참 누가 이렇게 맞출 수 있겠냐 이거야. 이게 저절로 되겠냐 이거야. 어떤 세밀한 존재, 그지? 세밀한 존재. 생명은 하나님이 여줬다 했지만 그 생명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하나님이 하셔. 우리 생명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모든 존재 가운데 제일 세밀한 기계가 사람이래. 사람. 어? 사람이 전기도 지금 우리 인공지능 쓰는데 전기가 엄청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 전기에 100분의 1도 안 들어간다는 거야. 어?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야, 사람이. 모든 기계 가운데. 그러니까 지능도,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은 모형에서 인공지능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내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는 이렇게 우리가 모르도록 나 하나를 만드는데도 중력의 그 수치가 딱 맞도록, 그치? 이랬는데 하나님 우리 인도라는 게 얼마나 세밀하게 했냐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은 너 뭐 큰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지? 모르잖아. 아는 사람은 놀래고 막 그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우주가 돌아가고 한 생명체가 생기고 이걸 생각하면 야, 너무 세밀하다.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내 생체 하나도 과학기 발달 때 못 만들잖아. 우리 몸을. 그지요? 야. 그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야, 너무 세밀하겠네. 이게 그분 인도하면 딱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이고, 뭐,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누가 똑똑한 사람 누구대로 하면 되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신비, 우리 개인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를 모르니까 너무 무지하니까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우리 근데 이게 처음부터 배워야 되니까. 배워가지고 아는 사람 다 놀래고 두렵고, 맞아, 그분 따라가야지 이러는데 배워도 모르니까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니까 미련하게 자기 중심으로 막 하는 거야. 그것도 예수 믿도록 하나님 중생시켜놔도 거기서도 또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제가 하나님 인도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지금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그래,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가 성경을 직접 배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세상의 과학, 이 세상 전체도 물리학도 배우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살아가는 몸도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몸은 소야. 우리 몸은 거의 무슨 단백질로 다 이루어졌지. 모르냐, 너 의학을 하면서도. 우리 몸 거의 단백질이잖아, 이 몸 체질은. 자, 주선아 맞냐? 주선아. 몸은 우리 단백질이잖아, 그치? 단백질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 고기를 먹잖아. 그럼 한번 물어보자. 자, 우리 건이야, 우리 단백질의 요소는 원소 중에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냐? 단백질이 나눠지면 아미노산이 되잖아. 아미노산. 여러분들, 대변 보면 냄새가 엄청 심하지. 사람 썩으면 냄새가 심하지. 그게 왜냐면, 이 단백질이 썩으면 분해가 되고 아미노산이 돼. 아미노산은 고약한 냄새, 대변에서 고약한 냄새 나는 게 아미노산 냄새예요. 그게 아미노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즘에 아미노산을 가지고 수소연료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엄청 고약해. 그게 대변 냄새가 그게 뭐냐면은, 이게 단백질이 썩어가지고 아미노산에 분리되는 그 냄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미노산, 요즘에는 그 아미노산을 거기에 수소하고 질소하고 혼합되어 있다고 안정적으로 수소를 이렇게 안정적인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미노산을 만들면 수소가 보관되는데 그때 분해해갖고 수소를 쓰면 청정 에너지를 쓸 수가 있대. 지금 요즘 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 아미노산. 그래, 앞으로는 이제 아미노산 탱크들이 막 돌아다닐 겁니다. 이제. 그거 갖고 이제 분해를 해서 하나는 수소 쓰고 질소는 이제 내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은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몸은 질소라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몸이 만들어져 있어요. 알겠죠? 근데 질소라는 원소를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우리 몸이 돼 있거든. 단백질로 해가지고. 근데 우리 몸이 움직일 때는 에너지를 써서 에너지를 또 써야 되잖아. 그 에너지. 그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숨을 쉬잖아. 그치? 산소를 쓰는데 산소가 필요한데 산소는 이제 숨으로 마시지만 산소하고 이 작용해갖고 에너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먹어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먹지만 몸이 힘을 내기 위해서는 소야 뭘 먹냐? 밥을 먹잖아. 탄수화물. 탄소가 들어있잖아. 그 탄소하고 우리가 숨 쉬는 산소하고 합쳐서 CO2가 돼서 나가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에너지는 거기서 얻어갖고 우리가 힘을 내서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 이게 알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한번 검색해 보니까 1900년대만 해도 전 세계 인구가 20억도 안 됐대. 20억. 그때 20억, 그때도 식량이 적게 나온다고 막 더 나오면 굶어 죽는다고 더 낳지 말라고 아는 대로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1990년대가 세계 인구가 60억이 됐대. 20억도 굶어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 3배나 불었잖아. 그 어디서 그래 됐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과학적으로 깨달은 게 얼마 안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보면 농사 윤조하는 거 알지? 한 군데 지으면 또 다른 것도 짓고 해야 되잖아. 그럼 왜 그러냐면 그 땅에 질소 성분이 없으면은 안 자란다는 거야. 다 다른 영양분도 있지만 한번 쓰면 그 질소를 다 땅에 있는 질소를 없애버리니까 그 다음 지으면 그게 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작물에 자라는 그 뼈대는 전부 질소니까 질소가 있고 난 다음에 무슨 그 칼륨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비료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몸체를 만드는 데 쓰는 질소 비료,
또 열매를 맺게 하는 칼인가 하여튼 그 비유로 해서 그걸 적들이 썰 때 열매도 잘 맺고 이래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알아진 게 약 한 1900년 초에 그때부터 좀 알기 시작했지. 그 전에는 사람들이 몰랐단 말이야. 이런 어떻게 농사의 그 과학적 방법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저 보니까 또 여기 지니까 양분이 다 빠지니까 안 되니까 안 하고 그다음 다른 거 심고 그지? 다른 거 빙빙 돌아가면서 심은 거죠. 어떨 땐 땅도 놀리기도 하고 한해는. 그러면서 그래 이게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래갖고 제가 옛날 보니까 칠레에 가면은 새들이 똥 싼 게 많이 있대, 해안가에. 그게 초석이라 해서 그걸 갖고 와가지고 비료를 주면은 사람 똥이나 그런 마찬가지. 그게 바로 암모니아가 들어있으니까 그거로 그 질소 성분이 들어있는 거지, 질소. 그러니까 그거로 좀 잘 되잖아요, 잘 되고. 그리고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전쟁할 때 쓰는 화약 있잖아, 폭탄도 질소하고 질산을 그거로 폭약을 만드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농사도 여러분들 그래서 질소 이거를 길이 없잖아. 근데 하나님 살게 하려고 그동안에 식물 뿌리옥 박테리아라든지 이런 식물들 뭐가 공중에 있는 산소를 이렇게 땅에도 고정을 시켰대, 그동안에 이 식물들이. 근데 그것만 갖고 하다가는 농사가 안 돼갖고 20억도 못 먹고 사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먹고 살게 하려고 수학자들 통해서 공중에 있는 그 질소를 이렇게 화학작용으로 만들어서 비료를 만들게 한 거야. 난 어릴 때 왜 흥남 질소 화학 비료 공장을 그렇게 많이 배웠거든, 우리가. 흥남에 가면 질소 화학 비료 공장이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배웠단 말이야, 그게 일본이 빠르니까 빨리 그걸 배워가지고 이 공중에 있는 그 공기에 있는 공기에 우리 요거 끝낼게. 과하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우리 공기 중에 질소가 몇 프로 차지해요? 예? 몰라요? 그럼 산소가 많아, 질소가 많아? 공기 중에. 예? 뭐라고? 잘 안 들린다. 질소가 78% 되고 산소가 22%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질소가 필요 없는 줄 알아도 질소 그게 화학작용해서 우리 몸이 된 거야. 아미노산, 단백질에서 우리 몸이 된 거고, 산소는 숨 쉬는 데 필요하고, 그지? 근데 식물들이 자라는 데는 우리가 그 안에 탄소를 먹겠지만 탄소를 먹기 위한 그 알코올 피우는 데는 식물들의 뼈대인 그 질소가 또 필요한 거야, 그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후에 질소비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60억이나 먹고 살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질소비료가 안 나왔으면 이 인간의 그 식량 문제 해결이 안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질소비료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는 얘기만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도록 먹고 살게 하려고 또 요렇게 깨닫게 하고 저렇게 깨닫게 하고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야, 우리 살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 뭐 많이 나서 먹고 살아도 돼?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 자기 과학적으로는 안 되잖아. 그럼 하나님 또 과학의 어떤 면을 또 열어주는 거야. 그럼 그거 가지고 또 농사를 훅 지어갖고 많이 먹고 살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과학을 열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명했다. 야,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주 비밀은 다 알았다 그랬대. 근데 아인슈타인이 그거는 한 부분밖에 안 된다. 아인슈타인 나와가지고 이 빛의 속도, 뭐 상대성 원리, 그보다 더 깊은 걸 또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주 비밀을 다 알았다. 또 아니란 말이야. 또 양자에 대한 그걸 또 나오니까 양자설을 아인슈타인은 인정을 안 해서. 근데 지금 그 양자 그 역학으로 반도체랑 지금 모든 걸 만들고 있는 거야. 현재 살고 있는 거야, 또. 그럼 이것도 다 한 거 아니야? 제가 말하는 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는 무한하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맞춰서 하나님 하시는데 제가 아는 것도 이것밖에 안 되지만은 근데 뭘 사람들이 뭐 지가 안다고 뭐 자기 인생의 부분을
그러면 그거 과학은 그렇지만 인생 사람 사는 건 안 그래. 사람 사는 건 또 더 세밀한 부분 하나님 다 죽고 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거를 이걸 믿고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좋을 거고,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은 지 고집도 지 주관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게 그만 내가 아는 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안에 갇혀서 더 남한테도 안 배우고 하나님 말씀도 들어도 모르고, 그치? 쪼부라운 지 주관대로 사는 거 꼭 뭐 같으면 우리 산이 같으면 산이 많이 배우지도 않고 지 주관대로 살면 그다음 죽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뭐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 어디 있어? 인간이 뭐 어떻게 가야지?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도 뭐 보면 하다가 뭐가 통계로도 안 잡히고, 이거는 주식시장 같은 건 알 수도 없고, 뭐 이건 신의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 부분만은 자기들이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러면서도 다른 부분은 또 그렇게 안 사는 거야. 제가 하나님 인도를 말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과학의 세계에 들어보면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았다면 세상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 아는 것 같으면 아는 사람들이 배우면 더 모르는 게 더 많다고 얘기잖아요. 과학의 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이 정도 알았다, 된다 하지. 그 과학 부분을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모르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 성경을 다 알았어. 성경 알고 보면 더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난 다 알아, 이제. 알기는 뭐.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더 많은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무섭다는 거 좀 알았어요. 그 더 알면 더 무서운 분이야, 그런 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 조금 알았다고 막 큰 소리 막 하는 사람이 아직도 어설프게 하는 거야. 어설프게 사람 모르는 거야. 정말 아는 사람은 알았다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야. 더 모르는 게 더 많으니까. 김영임 목사님 이제 하나님 성경 잘 알죠? 잘 알아? 잘 안 자고 남 가르칠만 하니까 알아? 모르지? 저도 더 갈수록 모르는 거야. 알고 보니까. 제가 말한 거. 이런 우리인데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또 배우고 해야지. 조금 배우고 났다고 안다고 지 고집대로 살면 되겠냐고. 전 대표적인 사람 사울왕. 하나님이 그럴 때는 겸손하게 할 거 왕까지 만들어 놨더니 그 다음 마이가 쑥 들어가서 이제는 다른 사람 시기하고, 그지? 회개할 기회도 회개도 안 하고, 그래서 그 자리가 유지는 유지됐지만 그 자리가 비참한 자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 거나, 겸손해야 하나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야. 오늘도 저도 여러분들 가르치면서 내가 물론 이정숙 집사님 비해서는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근데 이정숙 집사님한테도 성령 감동으로 딱 가르쳤는데 그 성령 감동으로 한 거를 내가 교인이 이정숙 집사가 뭔데 나를 가르쳐 막 이래내면 내가 하나님 대적하는 게 되는 거야. 어떤 나보다 어린 사람을 통해서 성령 감동으로 가르칠 때는 그게 하나님의 전지의 지혜란 말입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사람을 자기 보다 후배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어떨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배우는 거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배워도 겸손히 배워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잘났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어글리는 건 그거는 배우지 말아야 돼. 그래서는 어릴 때부터 제가 이렇게 과학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과학 중에 또 물리학도 관심을 가지고, 또 역사 이렇게 보면은 참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예정에 무조건 세밀히 예정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야. 자, 그지?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주님이 다 세셨다 했잖아. 그지? 우리 가는 길을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 시편이 일어나고 눕는 곳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막 다 그렇게 했잖아. 내 장부에 사정자가 돌아가는 것도 다 아시고 막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빛보다도 빠른 속도 돌아가서 먼저 계시고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런
그 어떤 성경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은 그 과학의 근면도 아니까 야, 또 우리 인체도 보니까 야,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주장하고 계시지. 역사 세계도 주장하고 계시지. 꼭 믿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돈 버는 일도 그거는 또 아니지. 뭐 사람이 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주장해서 돈을 주시고 안 주시고 하는 거야. 알고 보면 알겠죠. 건강도 건강은 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병들게 하다고 건강도 하나님께 달려 있지. 그것도 이거 누가 말하면 저 사람 예수 미치경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에도 하나님의 개별 주권을 믿지 않는 사람은 너무 심하다 이래 하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하고 더 생각이 일치가 되겠지. 그냐 솔직히 말해봐라. 목사님 너무 극단적이고 심하냐?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냐? 어? 너 친구들한테 그러면 너는 너무 예수 미치니까 너무 지나치다 생각 안 하겠냐? 안 믿는 사람들은 도리어 그렇냐 하지만 예수 믿는데 인본적인 사람들이 야 믿어도 그렇게 믿는 건 아니야. 대충 이렇게 믿는 거지. 어떻게 세밀히 그것까지 다 하겠냐.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정하고 막 그럽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겠지 뭐 이렇게 하고 별로 논쟁 안 하려 하는데 믿는 자기들이 더 논쟁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말하는 건 하나의 인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을 배워도 또 그런 말씀 중에 하나지 이러지 말고 제가 오늘 과학을 얘기하고 뭘 얘기하는 거는 이게 정말 하나의 말씀 그대로 1차 창조, 물질 창조도 그래야 되고 2차 창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우는 신령한 세계를 배우는 걸 말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내가 어저께 또 내가 그 물리학에 때 보였는데 왜 모든 존재는 다 회전을 안 돼. 빙빙빙 돈대. 자, 태양계도 돌고 있고 지구도 뭐야? 달이 돌고 있고 우리 지구 안에 이제 대기가 가는 것도 어떻게 편서풍 같이 어디 저쪽에서부터 일로 가잖아. 그리고 태풍도 빙빙 돌잖아. 허리케인도 돌잖아. 모든 것들이 하나의 만든 세계는 모든 것들이 회전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야. 전부 다. 회전 운동이 제일 빠른 게 블랙홀은 1초에 엄청 속도가 빛의 몇 배 속도로 빠르대. 그래서 거기 더 빨리 들어간대. 그것보다 좀 못한 게 중성자 별이고, 우리 일반 별이 그런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과학에 들어가면 요즘 아인슈타인 이후로는 물질하고 시간하고는 하나로 엮여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그때부터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성경에서 예수님은 알파가 뭐야? 오메가라고 했잖아. 시간하고 과거, 현재, 미래 그분에게는 그게 없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세상이라는 우주와 연결을 창조한 그때부터 시간이 존재하는 거야. 시간이. 아무것도 없을 땐 시간도 없어. 여러분들이. 그리고 세상은 물질 세계밖에 못 보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신령한 물질 세계 우주 안에 우주보다 넓은 우리 영감의 세계, 신비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지금 과학은 물리학이라는 천체라는 거는 물질 세계밖에 못 보지만 우리는 그 영감의 세계는 물질 세계는 제일 빠른 게 빛이라지만 우리 영감의 세계는 그 속도 제한이 없어. 알겠죠? 예? 우리 영감의 세계로 가는 거지. 물질에 갇혀 사는 우리가 아닌 거야. 우리 자체는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큰 소망을 갖고 사세요. 그죠? 돈을 축복 받아서 몇억 가지고 있는 거, 몇십억 가지고 그것도 물론 축복은 맞지만 그게 전부 그거 복 받은 전부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면서 이 우주에 대한 것도 알고 영계에 대한 것도 영원한 그걸 알아가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자꾸 이 폭이 생각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꾸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늘나라에서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자라갑니다. 또 배우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가 너무 크죠. 근데 저기 작은 우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우주선 타고 나가서 지구를 보니까 아름답다 했잖아요. 그분이 아마 다른 존재가 볼 때 우리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 한 사람이 굉장히 아름다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구를 만든 것보다도 우리 하나를 만든 게 더 귀중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은 굉장한 존재예요. 그냥 뭐 몇십 년 살다가 그냥 썩어 죽어가니까 그런 인생같이 그렇게 보이지 말고 우리는 몸은 그렇게 되지만 우리는 겉사람 속은 날로 새롭잖아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좀 다른 목사님들 잘 안 하는 얘기를 해주려는 거예요. 그게. 왜? 세수 안 믿는 전체 과학자들도 그렇게 보는데 믿는 우리들이 성경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일 아름답게 나를 볼 때 제일 아름답게 보고 제일 귀하게 보잖아요. 우리를.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딱 보면 제일 아름답고 제일 귀한 게 택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중에 지구가 제일 아름답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세상에 살면서, 내가 살아보면, 돈도 그렇게, 전에는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저렇게 해서 공부도 하고 저렇게 해서 뭐 하는 것 같은데, 지나보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거기 맞춰서 돈도 요만큼 오고, 또 일도 이렇게 되고, 모든 게 하나님 관계에서 그분과 은혜 받아가면서 그분을 따라 사니까 이렇게 내가 거기 종이 안 되고 자유하면서 살았는데 세상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딱 필요한 그런 존재로 있는 거구나. 이게 내가 목숨을 걸고 여기에다 가치를 두고 최종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는데 그것만큼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 돈을 무조건 필요 없다 여기지 않는 거야. 그것만큼 필요하게 여기 돈도. 근데 그것보다는 말씀이 중요하고, 인간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창세기 1장에 보면 시작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돈하는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질서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질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우주 아닌데도 여기는 이렇게 움직이고 저쪽은 저렇게 따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돈하는데 여기는 이런 물질 질서로 움직여라 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저쪽은 저 물질 질서로 움직이는 저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지어진 인격을 보면은 그분이 능력 면에서는 이제 우리하고 다르지만은 속성 면에서는 8가지가 공통 속성이고 4가지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은 사람과 같은 인간의 그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속성을 갖고 사는 것도 있습니다. 또 마귀가 들어가면 마귀 속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만 다른 건 지혜와 능력과 그런 면에는 우리가 그분과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원한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굉장한 우리 복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살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땅에 잠깐 지나가는 생활도 세상만 보면 우울하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세상에 잠깐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키워나가고 한다고 생각하면 그 고난받는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자기 부인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죠? 자기가 안 되는 걸 알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잖아. 그죠? 그지? 내가 하는 대로 다 되면 하나님 인정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부터 거기서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순서지. 내 마음대로 되는 거기서는 하나님 못 배우는 거예요. 되지도 않아, 사실 세상에는. 하나님 뜻대로 되게 돼 있지. 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안 된다고 막 걱정하고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근데 하나님 인도를 말하기 위해서 그래요. 모든 건 하나님 뜻대로
다 돌아가게 돼 있고 세상적인 면이나 신령한 면이 다 안 될 때가 그래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은혜 감사하는 사람 바꿔지는 그 순서야. 안 될 때가 진짜로 배우는 때예요. 안 될 때 딱 내 욕심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그게 여러분 보기에. 안 될 때, 우리 그냥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을 배울 때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알겠죠?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 창세기 그 2장 15절에 우리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덴 동방에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다. 그러니까 모든 현실은 오늘도 내일도 모든 현실, 우리 한국 사람의 모든 현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현실을 나를 위해서 모르지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거기서 하나님 뜻을 찾아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모든 하나님이 각자에 대한 길을 다 예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어려울 때 그때 딱 더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울 때 짜증내고 낙심하고 제일 미련한 게 어려우면 또 어떤 사람은 남부터 원망합니다. 누가 그래서 왜 남부터 원망합니까? 자, 어려우면 남부터 원망하면 됩니까? 제일 미련한 게 어려움을 다 남부터 원망하는 거야. 그 다음 또, 아이고, 우리 나라가 어떻느니 또 우리 부모가 어떻느니 또, 직접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 원망 안 하면 또 어떤 나라를 원망하고, 그지? 나중에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응? 자, 소희야, 너 하나님 원망해 봤냐? 그래, 이제는 안 하지? 지금 안 하지? 안 해야 되겠지, 그지? 하나님 인도를 두고, 지금 우리 사실 낙심할 것도 없어. 근데 이제 우리 순서에는 낙심도 아직, 나이다 보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라. 그럼 그 얼굴에 도우시면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된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낙심도 해보고 불안도 해보지만은 과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따라가 보니까 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그때 주님 따라가니까 됐어. 나 부정함이 없는 나야. 사실은 내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부정함이 없는 나지. 내가 잠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또 주님을 찾으니까 부정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어려움이라는 건 더욱더 내가 더 자라가면서 요런 때도 이런 어려움 때도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 요럴 때도 같이 하신다는 자꾸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잊고 내 마음대로 해놓으니까 하나님 떠나가고 내가 이 고통을 당하네. 또 그것도 체험하고 그렇죠? 체험을 하고 하나님 인도. 그러니까 모든 현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나를 이끌어가고 두시고 거기서 항상 우리는 이 세상은 내가 다스리고 지키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항상 주님과 말씀을 꼭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현실을 줘서 나를 어떤 사람 만드냐면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해갖고 너하고 내가 똑같이 동행하자. 두 예수와 동행. 주님과 생각이 같아서 주님을 따라서 언제든지 기뻐하면서 또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 얼마나 기쁘겠어. 그래서 그럴 때 영광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야. 하나님은 영광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 서로 기뻐하고 살 때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그때가 내가 가장 복 있는 때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움직여주는 때니까. 그렇지, 그렇지? 소원도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을 같이 가지니까 자기가 정말 좋은 소원을 가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 이거 좀 더 크게 써야 되겠다 싶어서 다니엘도 세상 어떤 지혜를 주고 지혜를 주고 그렇게 만들어 써주지, 그렇지? 우리 민영이가 잘하면 민영이는 지금 돈 벌어오고 싶어 돈을 많이 벌게 해갖고 근데 민영이 돈 벌어갖고 교만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 얘가 이제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도 돈을 막 퍼부어주겠지. 근데 갑자기 교만해지면 또 돈을 뺏어버리겠지. 그치? 그러겠지. 그런 식으로 하겠지, 하나님. 또 이렇게 해가면서 그래 이거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저는 요즘에 보니까 얼마 전
삼성전자 같은 것도 보면 뭐 올랐다. 뭐 어떤 훅 올랐다 내렸다. 어떨 때는 뭐 지금 같은 데 보면 반도체가 또 쭉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앞으로 뭐 5년, 10년 갈 거라고 또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지? 근데 어떻게 보기에 따라 달라.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 빅테크들이 미국 정부가 끝까지 우리 AI는 끝까지 성공해야 되겠다. 어떻게든 돈을 뭐 빚을 내서 막 부어주면 삼성전자 이런 게 되는 거고, 아이고, 힘들어서, 그냥 우리 적당히 투자하다 싶으면 삼성전자 같은 게 또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께 달리는데 미국 정부나 빅테크들이 더 투자하겠다, 빚을 내서 투자를 계속 하겠다 하면 계속 오를 거고, 그렇지? 우리 너무 돈이 뭐에 들어가서 조금 쉬었다가 하겠다 하면 쭉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미국 정부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그 심리를 주고 나서는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께 달려 있고. AI가 이렇게 되돌아가는 것도 2022년 말에 누구지? 샘 울트만 통해서 그때 알려주기 싫어하니까 막 눈 떠갖고 알게 됐잖아요. 그죠? 또 AI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그 2023년 중반 말쯤 가서 온 세계가 미국 정부까지 여기다 전부 걸어야 되겠다 해서 미국도 중국도 샘 울트만이 말하고 1년 후에 정부 정책적으로 온 정부에 다 걸어가고 몰빵을 한 거야. 그때부터 전 세계가 몰빵을 한 거야. 그죠? 하나님 열어주니까 그런 거야. 알겠죠? 그게. 근데 우리나라하고의 상관이 없었는데 그 AI를 하려다 보면 메모리가 없으면 안 되는, 메모리가 성능을 주관하는 게 1년 좀 지나가니까 딱 드러나는 거야. 그래 갑자기 또 우리 이 메모리 만드는 회사들 함부로 이게 대단위로 만들어내니까 작은 회사가 되는 게 아니야. 이래갖고 갑자기 또 터졌어. 이게 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알고 보면 알겠죠. 그 큰 회사만 그런 개인도 다 그런 게 개인도 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하나님 그때 맞도록 아까 질소비료도 발명하게 만들고 또 하는 것 같이 맞도록 AI도 시키게 만들고 그지? 하나님 그때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준비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근데 세상에 일을 통해서도 배워야 되지만 제일 통해서 배우는 건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의 관계를 깊이 배우면 그 정말 행복해요. 일단은 일보다도 알겠죠. 그럼 일은 따라서 되게 돼서 하나님이 내게 맞춰서 밥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뭐든지 돈이 많고 사람 많고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딱 맞는 거기 필요한 만큼의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이런 겁니다. 그 욕심대로도 온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인생의 행복이 뭐야? 저는 어떤 일이든지 정말로 돈이 엄청 많은 그것만 행복이 아니야. 오늘 여기서 사람들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지 맞죠? 또 거기 필요할 만큼의 돈이 있고, 그지 쓸 돈이 있고, 또 그만 건강도 있어야 되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안 되잖아,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형제와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인데 네트워크로 이렇게 잘 가는 게 땅에 있는 동안 행복한 거고 또 이래갖고 천국 준비를 잘해가면 죽을 때도 행복한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배우는 거거든 우리가. 그건 어떤 자에게 구원 기본권 받은 자에만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는 기본권 받은 그 깊이와 넓이를 찾고 배워가 알아가는 게 하나님 인도란 말입니다. 그렇지, 인도. 그럼 인도 받아보면 하나님 알고 놀래면 더욱더 인도를 받으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배우려고 물어보려고 자꾸 하나님 관심이 많아.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그럴 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 보면 아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도 없어. 그 욕심대로 내 돈에 힘들고 사람이 그것만 주세요 하나님 막 이렇게만 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전혀 관심이 없어. 그 사람은 기본권만 있지 건설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은혜 물질 세계 안에 산이 준 축복도 몰라. 그 사람은 알겠지.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물질 세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적과 축복도 다 받고 살고 또 신령한 하나님 위로부터는 그 세계까지도 다
누리고 알고 가는 거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그런데 그렇게 믿어보면서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뜻대로 오늘 하나님의 예배소 5장 15절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는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서 때가 악하니라 이래하면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뭐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했잖아요. 주의 뜻이 오늘도 뭐지?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게 하지? 자, 우리가 떠나든지 가든지 주를 기쁘시하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후서 5장 몇 절에 있죠? 9절에 있죠. 그죠? 9절. 그지? 이렇게 살고 또 에베소 5장 10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계시록 7개는 맨 끝에 꼭 뭐가 나오죠? 귀 있는 자는 그다음 성령이 괴드리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 번째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래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인도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인도를 말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는 뭐랬죠? 세상 우주 전체 물리학적 과학 또 인간의 그 생체 뭐 인간이 구성된 그 몸의 그 질소 그다음 뭐 그 에너지를 보급하는 산소나 탄소 이런 거 다 얘기하고 그 세밀한 인간의 그 몸 구조 이거 참 하나님 만들어서 세상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생명이고 몸이야. 못 만들어 이거를. 손가락 하나도 못 만들어. 손가락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어. 이거 요 생체 이거 못 만드는데도 사람이 참 우리는 너무 신비한 세계에 살고 있는데 신비한 거를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비를 모르는 거야. 알겠지? 그걸 믿어보세요. 믿어보면은 믿는 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 안 믿으면 무지한 데서 살다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 참 이거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믿고 살아보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도 그 복 있는 사람일 때 아브라함 부르심 받았을 때 오늘 뭐라고 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요 히브리서 창세기 10장 1절을 히브리서 12장 8절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 기업을 받아들여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그 말은 본토 떠나고 친척 아비제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건 천국을 말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너희 그동안의 생각, 지역 정실, 인간에 매했던 거기에 떠나서 내가 가자면 내가 가자는 대로 가라. 내가 알려준 대로만 알고 믿어라. 이래 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맡기고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예. 자, 거기다 어디 나오는가 하면, 욥기도 마지막에 가면 나오잖아요. 그죠? 욥기도. 내가 그동안 알지 못하는 것을 말했다고, 그지? 이제 주님이 알려주신 말한 대로만 알겠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도 자꾸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좀 세상 지식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도로 이상하지. 세상 지식을 많이 알면 그거 좀 안다고 그거 갖고 하나님을 또 안다고 멀리를 말이 안 해.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세상 과학이라든지 인문학 지식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네. 그걸 보고 놀라고 과학 지식을 가지고 사회 역사 그걸 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네. 더 놀래갖고 또 하나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는 사람 숫자가 적어. 대부분 좀 제각각 배워서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갖고 지가 아는 척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어떤 사람 또 무식해갖고 전혀 또 무식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세상 사는데 필요한 만큼은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글을 읽어야 되고 문장도 알아야 되고 적당히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역사도 알아야 되고 과학도 조금은 알아야 됩니다. AI 시대가 되면 그걸 사용할 줄 알 만큼은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우리 요즘 이 스마트폰이니까 안 배우고 있다가 그래서 못 쓰면 되겠냐고. 안 되겠지.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저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했습니다. 베드로는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그 갈릴리 그 보통 부자인데
배운 건 없는 어부야 옛날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베드로가 쓴 걸 보면 굉장히 문장이 유식하게 써져 있어. 그러니까 백목사님도 이러더라. 무식하지만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 영감 받아서 세상에 필요한 지식은 또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시기 가면은. 난 그냥 무련하게 살겠어. 이래 되면 안 된단 말이야. 말이라도 단어를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말 통하는데 세상 단어를 알아야 되잖아. 성경에 있는 단어를 알아야 되잖아. 그죠? 성경에 있는 무슨 단어도 모르고 이러면 되겠냐고.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제일 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뭔 줄 압니까? 한글을 성경을 해갖고 한글로 하면 읽을 수 있으니까 한글에 그 단어 몰라도 그 글을 읽어서 말을 알아듣도록 만드는 그 공부를 제일 먼저 시켰단 말이고. 그래서 사실은 아는 우리나라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지만 이렇게 쓰게 만드는 선교사님들이래요. 선교사. 자,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한글학자 이름이 누구죠? 주시경 누구 제자야? 헐버트 제자야. 헐버트. 우리나라 건국원장.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가르쳤어. 너희 나라 글이 이리 좋은 거다. 이래가지고. 다 결과적으로는 그 말을 알아들어야 돼. 글을 읽어야 말씀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교사들이 힘써 한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성경을 좀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또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일단은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귀가 없으면 하나님 인도를 못 받아. 알겠죠? 나의 말을 선배들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인도를 받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면 선배나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이해를 해야 돼. 또 그 뜻을 깊이 알아야 돼. 일단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나간 사람 누구고? 주원이? 찬송가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150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곡식
음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신 이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저기 보세요. 예수는 나의 힘이고 1, 2, 3절 다 나오죠. 그 다음에 내 생명 되시고 내 친구 되시고 내 기쁨 되시고 내 소망 되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알겠죠? 이렇게. 하여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를 잊지 않고 사신다는 걸 믿고 사는 사람은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은 진짜 복이 되는 거야. 그럼 그런 전능의 능력이 함께하고 정죄의 죄가 함께하는 자신이 되는 겁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보통 때보다 환난 때 믿어보고 지금 평소 때부터 작은 데서부터 믿어보세요. 그럼 항상 기쁘요. 기쁘고 고독하지 않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기적과 축복을 항상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이렇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 모든 나를 우리에게 맡기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우주와 영계 이 세계에 우리가 하나님 다음에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잠깐 지나가 살다가 없어지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살 우리 존재임을 알고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사랑도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소망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쪼부랗게 세상에 이것저것 종대하고 살다가 고통당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붙들고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교훈이 항상 넘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언제나 간섭해 주시고 주님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